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음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33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수 땅에 사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의 재물 때문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의 소유물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사탄은 다시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의 건강을 칩니다. 그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욥의 소유물을 친 사탄은 이번에는 그의 건강을 칩니다. 소유물과 자녀를 잃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자 이번에는 사탄의 손길이 직접 욥의 몸을 치며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이기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멸망케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을 격동시켜 유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하였던 것도 구속사의 흐름을 단절시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무자비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의 계획도 결국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 안에서 와해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그는 모든 재산과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녀를 모두 잃은 슬픔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는데 이 아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온몸에 종기가 나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함께 아픔을 겪으며 위로해야 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하며 욥을 괴롭게 합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인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수렁을 지나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자기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서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난의 극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신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한 신앙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 폭풍우를 준비하십니다. 이 폭풍우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총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공감해야 합니다. 함께 인생의 문제나 아픔을 나누다 보면 신앙이 회복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울 때 함께 우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탄의 간교함을 알고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유혹과 죄악에 빠지지 않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사천읍의 가정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시련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사탄의 간교함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구역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